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또 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잘 강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교회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교회연합운동의 비평, 교회연합운동 비평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 같이 좀 여러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 교회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의, 데피니션, 정의와 역사적 고찰 간단하게 좀 하고 비평의 필요성 세 가지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간단한 강의를 우리가 좀 해보십시다. 먼저 정의,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연합운동의 정의, 교회연합운동이란 무엇인가? 교회연합운동은 온 세계의 모든 기독교회들을 재연합시키려는 운동,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온 세계의 모든 기독교회들을 재연합시키려는 운동. 마틴 마티라고 하는 학자는 The Encyclopedia America라는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을 세계의 분열된 기독교회들이 자신들의 본질적 일체성, 유니티, 하나됨, 일체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일치와 재연합을 향해 움직이는 시도라고 정의했습니다. 로버트 브라운은 교회연합운동을 분열된 기독교 가족을 재연합시키려는 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맥밀란 출판사에서 출판한 종교 사전, 데베커 사전에 나와 있는 그 글의 내용입니다. 현대교회연합운동의 주요 결실이며 또 주요 수단인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는 교회연합운동의 목표를 한 거룩한 공동적 사도적 교회의 유형적 일체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한 거룩한 공동적 사도적 교회, 그것이 우리가 니케야 신조건, 니케야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오는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와 그런 이제 말 나오죠. 거룩한, 그러니까 한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공동적 교회, 캐톨릭 철치라는 말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은 공동적 혹은 세계적 이런 의미인데 공회, 그런 뜻인데 그게 사도적이라는 말 들어가서 한 거룩한 공동적 사도적 교회의 유형적 일체성으로 볼 수 있는 하나됨, 유니티를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연합운동의 목표, 에큐메니칼 운동의 목표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제6차 세계대회의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자, 정의를 그만큼 우리 하고 역사적 고찰 간단히 해봅시다. 현대교회연합운동의 배경적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 말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선교의 부흥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영국에서 선교회들이 조직되고 무슨 미션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선교회들이 조직되고 세계의 곳곳에서 선교 대회들이 열렸습니다. 둘째는 1846년 복음주의 연맹 에반젤리칼 얼라이언스 복음주의 연맹이 영국에서 조직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으나 세계적 교회 연합체로서 의의를 가집니다. 셋째는
기독 학생 운동이 있었고 YMCA와 YWCA 같은 기독 청년 단체가 설립되었고 1895년에는 세계 기독 학생 연맹 WSCF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되었습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와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 대회는 현대 교회 연합 운동의 시작이라고 여겨집니다. 아까 19세기 말에 선교의 부흥, 보험주의 연맹, 또 기독 학생 운동 이런 것들이 좀 배경이 되어서 20세기에 들어와 1910년에 세계 선교대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 대회는 그 규모도 컸고 그것이 오늘날 연합운동의 출발점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미국 감리교 평신도이었던 존 모트의 활약으로 159개의 선교회들로부터 1196명의 총대들이 모였던 이 대규모 모임은 이름 그대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모였던 세계적인 대회이었습니다. 이 대회의 결과로 1921년 국제선교협의회 IMC가 조직되었습니다.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좀 되는지 IMC가 조직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세계적인 연합기구이었습니다. 이 기구는 1961년에 WCC에 병합되었습니다. WCC 안에는 선교 분과가 중요한 분과가 되었습니다. 1910년에 세계선교대 에딘버러의 세계선교대회가 있었고 1925년에 스웨덴 웁살라의 대주교 나단 제더블룸의 주도 아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생활과 봉사의 세계 기독교 대회가 모였습니다. 생활과 봉사, life and work라고 표현하는 생활과 봉사의 세계 기독교 대회. 이 대회의 관심은 사회 정치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 원리들의 적용이었습니다. 이 대회로부터 시작하여 생활과 봉사 운동이라 불리는 일련의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Life and Work Movement라는 것이죠. 또 1927년 2년 후에 미국 감독교회의 감독 찰스 브렌트의 주도 아래 스위스 로잔에서 신앙과 직제의 세계대회라는 세계적 회의가 열렸는데 이 대회의 관심은 교회의 일체성의 회복 문제였습니다. 신앙과 직제, faith and order라는 표현은 faith and order라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로부터 시작해서 신앙과 직제 운동, faith and order movement라는 불리는 일련의 모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생활과 봉사 운동, life and work movement와 신앙과 직제 운동, faith and order movement 이 두 운동이 서로 연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8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라고 하는 이 단체가 조직된 것입니다. 그럼 WCC라고 하는 것은 세계 지금 우리가 오늘날 현대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의 하나의 결실체죠. 1910년의 세계 선교대회와 25년 Life and Work, 27년의 Faith and Order 무브먼트의 그런 그 내용들이 결합된 것과 같은 출발점은 선교에서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이제 두 또 운동이 연합돼서 먼저 WCC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요한 WCC는 현대 교회 연합 운동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선교와 사회 문제, 사회 정치 문제와 또 교회 일체성이라는 세 가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립총회가 1948년에 그리고 2차 총회가 1953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3차 총회는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4차 총회는 1968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5차 총회는 197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6차 총회는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7차 총회는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8차 총회는 1998년 아프리카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9차 총회는 2006년 브라질 포르투갈 알레그레에서, 그리고 10차 총회가 바로 대한민국 부산에서 2013년에 열렸던 것입니다. 자, 비평적 연구의 우리가 필요성,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교회 연합운동에 대한 비평적 연구는 몇 가지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첫째로 교회 연합운동의 세력과 영향력이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WCC는 2012년 1월 현재 110개국 이상의 349개 교단들에 소속된 5억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을 대표한다고 그들의 홈페이지 사이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0개국 이상 349개 교단들에 소속된 5억 6천만 명, 꽤 거대한 기독교 교회 교인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고 하는 예장 통합측, 또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측,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감측, 감리교는 대부분 기감층이죠. 예감이라는 조그만 교단이 또 있고, 기감측, 그리고 성공회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연합운동의 문제점을 비평하지 않는다면 세계의 교회들은 그 운동에 가담하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단체가 참 기독교 단체인가? 바로 우리가 인식하는 일을 위해서, 또 그 영향을 우리가 받든지 차단하든지 하기 위해서 비평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로 교회연합운동은 성경적 근거와 신적 승인을 주장함으로써 많은 순진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WCC 창립총회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다. 그가 우리를 이곳 암스테르담에 모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게다 모으셨다. 그래요? 교회연합운동의 지도자들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의 말씀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의 말씀,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을 즐겨 인용함으로써 교회연합운동이 성경적 근거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WCC의 신앙직제 사무관 한스 게오르그 링크는 에베소서 4장 3절을 언급하면서 일체성에 대한 사도의 권면과 일체성을 위한 우리의 현재의 추구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한 주님께 대한 불순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유의 주장들은 교회연합운동 안팎의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에게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들려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주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는가? 왜 문제이니까? 비평적 연구를 통해서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고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근래의 복음주의자들이 교회연합운동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WCC는 창립 때부터 그 지도층에 존 베넷, 브롬니 옥스남, 헨리 반 듀젠, 또 추첸 차오, 또 대주교 제더 블럼,
윌리엄 템플 등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자들을 포함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했어요. 일찍이 칼 맥켄타이어 같은 분은 모던 타워 오브 바벨, 현대 바벨탑이라는 책에 139페이지부터 206페이지에 길게 그들의 사상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일찍부터 자유주의의 영향 속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1983년 WCC 제6차 총회 때 복음주의자들 다수의 선언문에 의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연합운동가들이 복음의 핵심을 믿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명백히 받으신 자들이므로 복음주의자들이 그들로부터 물러나지 말고 기쁘게 그들을 영접해야 한다고 말하며 결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들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우리의 결심을 공적으로 선언할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런가요? 교회연합운동의 지도자들이 정말 다 복음을 믿는 건전한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 중에 일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제기해야 될 터인데 그들의 모든 글들을 검토해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지적해야 될 터인데 그런 지적을 하지 않고 그 운동이 마치 전체적으로 건전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이 교회를 더 혼란시키는 일은 아닙니까?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연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복음주의자들의 그런 다수 선언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공개 편지의 서명자들은 플러신학교 선교학 교수이고 미 장로교 교회 목사 PCA 교회 목사 아스글라스. PCA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남장로교가 좀 자유적이라고 갈라서 나온 보수적인 교단이지만은 대체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PCA 교단은 NA, 소위 신복음주의, 복음주의 단체라고는 NA에 가입되어 있고 NA는 오늘날 WEA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복음주의입니다. 신복음주의입니다. 말하자면. 빌리 그라함 같은 분들의 그런 활동을 비평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죠. 신복음주의. 또 세계복음주의 협의회 WEF의 전 총무 월드런 스캇, WEF도 그렇죠. 결국 복음주의 단체입니다. WEF, 오늘날은 WEA라고 하죠. 월드 에반젤리컬 펠로우십 옛날에 오늘날은 월드 에반젤리컬 얼라이언스 WEA 같은 단체가 이름이 WEA로 바뀌었었죠. 월드런 전 총무인 월드런 스캇, 또 골든 코넬 신학교 교수 리차드 러블리스, 개혁주의 에큐메니컬 대회 RES 리폼드 에큐메니컬 시노드라는 단체, 지금은 아마 개혁교회 무슨 연맹하고 연합이 돼서 이름이 다 바뀌었다고 보인다면은 RES의 총무 폴 슈르텐보 등 200여 명의 인사들이 서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교회연합운동에 대한 비평적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비평적 연구를 통해서 잘 연구해보고 그 운동이 옳으면 옳다 그러고 그 운동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이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해야 되겠죠. 오늘 자유주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만연한 상황에서 자유주의도 비평하지 않고 수용하고 자유주의 교단도 괜찮다고 교류를 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자유주의 교회와 보수교회들이 아울러서 교회 연합운동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아가면 교회가 자꾸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지적할 것입니까? 이 연합운동의 문제를 누가 지적할 것입니까? 자유주의의 문제를 누가 지적할 것입니까? 연합운동 안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살펴보십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WCC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르게 우리가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알려주고 WCC에 가입하지 마세요. WCC에 속한 교단에 있지 마세요. 있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하고 도와주고 권면해야 할 의무가 모두들에게, 모든 목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한 11시간 정도, 오늘 빼고 한 10시간 정도 앞으로 좀 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연합 운동의 비평이라는 큰 주제로 함께 이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또 내용들을 좀 풀어가게 하시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